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송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올 한 해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처럼 은혜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지만 홈페이지를 보시면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가셔서 함께 보셔도 좋겠고요. 일단은 교회 홈페이지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자막을 중심으로 함께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에 참석하기로 동의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무와 지위에 대한 서론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23문부터 시작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5가지를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일을 하신다. 이걸 차례대로 24, 25, 26문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2가지 지위가 있는데 어떠한 상태이시냐 하면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 낮아지신 상태가 27문, 높아지신 상태가 28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3가지 직무 중에서 2번째인 제사장 직무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2번째 단락을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조금 서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때 옛날 같으면 많은 경우에 운전자가 직접 나와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직접 이렇게 풀어보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아마 거의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걸 다 해결하지 않고 각각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해결을 봅니다. 각각의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어느 규칙에 따라서 어느 또 보험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또한 누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보험료가 더 할증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대신 해결을 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 어찌 보면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이런 게 바로 대신해 준다 역할인데요. 이걸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보자, 또한 중재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을 쓸 때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만 쓰도록 우리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으로서 당시 구약의 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죄의 문제 아니면 기도의 문제 아니면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중간자 역할을 감당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 중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부분이 오늘 저희가 공부할 그런 내용이십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련되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무엇보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에 대한 씻음에 대한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죄의 문제는 참 무섭습니다. 내가 그전에 지은 죄 하나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닙니다. 어찌 보면 장발장의 이야기처럼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죠. 결국 일정한 부분의 처벌을 받아야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인 처벌도 우리에겐 참 무섭지만 사실은 그 죄의 문제가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쫓기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대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죄의 문제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저희를 만드셨죠. 죄의 문제는 피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맞게 우리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본성을 따라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자꾸만 죄를 짓게 되죠.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했지만 또 다음날 죄를 짓는 우리들의 이러한 죄에 대한 모든 모습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셨고 그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 앞에 참혹한 장면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날카로운 칼로 찌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고 피를 흘리고 기름을 발라내고 불에다가 태우는 과정. 죄는 내가 졌는데 이 모든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짐승에 대하여 그렇게 매우 엄청난 무서운 참혹한 장면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뭐냐면 희생제물의 그런 죽음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한 채 끙끙대면서 이 거리감을 두고 사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하나님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보시면 단번에 자신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은 참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레위 지파였고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인간 제사장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흠이 있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불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인간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보면 다 인간보다는 가치가 낮은 그러한 가축이나 짐승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물로 볼 때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기는 어려웠던, 제사장으로 보나 제물이나 보나 제물로 보나 다 이런 것들은 그런 부족함이 있었죠. 이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실 때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완벽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제물로 바치셨는데요. 어떤 제물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제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바치신 그 제사, 그 귀한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이런 말은 부족하지 않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완전하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은 한 번의 그런 제물이 되셔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많은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는 우리가 저질렀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의 문제가 다 해결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이 완벽한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중보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니다. 오늘 답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신다 그랬는데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매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매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 중보사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지금도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중보자, 완벽한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과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매일 간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1년 동안 끊임없이 매주일마다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1번부터 4번까지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5번과 6번의 내용 함께 진행하시면서 오늘 은혜로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